제목은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우리는 크게 열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비 심리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행하면 좀 소비 심리도 살고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여기까지 16강 진출을 못하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하여튼 마감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나마 한 골 넣었는데 이근호 선수 첫 골을 이근호 선수가 넣어가지고 많이 매스컴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몸값 이야기 나왔습니다. 몸값 군인이기 때문에 병장 월급이 14만 9천원, 그래서 그 몸값이 연봉이 178만 8천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월드컵 선수 가운데 가장 몸값이 높은 사람은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742억, 이근호 선수하고 비교를 하면은 4만 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호날두보다도 이근호 선수 몸값을 치면 하위인데 이근호 선수의 그 한 골이 더 멋있었다라는 이런 기사 보도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주로 이 몸값 이야기를 할 때는 텔레비에 뜨는 사람들, 배우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스타들, 한류 스타들, 또 스포츠 선수들을 이야기하면서 몸값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캐릭터 몸값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캐릭터 뽀로로, 송예준이가 좋아하는 뽀로로,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통령이라고 하죠. 뽀로로가 200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지금 이제 세계화 시키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뽀로로의 몸값은 1조에 달합니다. 1조. 브랜드 가치 연봉 한 1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 상품 매출하는 것을 포함하면 약 1조에 가까운 그런 몸값을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하죠. 자, 몸값을 책정할 때에 골프 선수들의 몸값을 책정할 때 보니까요, 기업에서 선수와 계약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본다고 합니다. 한 4-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프로골퍼들을 몸값을 책정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외모를 보는 겁니다. 골퍼들이 모자 쓰고 또 뭐 신발 신고 유니폼 입고 그러죠. 이제 이 골퍼들이 그래서 기업을 그걸 보고 외모가 어떠냐 한 35%를 본다고 하죠. 기록,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한 30%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 20%를 본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한 10%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5%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 프로골퍼들의 몸값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배우도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없습니다. 프로골퍼들도 아닙니다. 골프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전문가가 조언합니다.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된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 몸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몸값 올리기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하라 한 몇 가지를 권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값을 올려야 된다. 첫 번째,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날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좀 외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또 한두 가지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많이 취득하면 좋겠다. 그리고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가능하다면 학력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몸값을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남과 더불어 일하나,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몸값이 올라간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직장과 일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혼자 되는 것이 참 꼴불견이다. 함께 해야 돼. 함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몸값 올리기 위해서는 남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라고 고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일하지만은 혼자 고독도 즐겨라. 함께 일하는 것은 잘하는데 혼자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죠. 혼자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 고독을 즐기면서 혼자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네 번째는요,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높여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도 성경적이죠. 성경이죠. 성경 보면 여기서 쭉 보니까 성경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런 성경 위인들 인물들을 보면은 이거 좀 이렇게 이런 것과 오늘날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신력을 가지고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값, 여러분 몸값이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가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노력해 나가는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본 우리는 레위기 오늘 마지막 장 2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계속 읽었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은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때는 어렵죠. 또 이런 법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율법이 많기 때문에 따분하기도 쉽습니다. 따분하고 어렵고 지루하고. 그런데 레위기를 잘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잘 살펴보면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는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수직적으로는 그럽니다. 수평적으로는 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제 동성로에 2280원에서 6번째입니까?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퀴어 성소수자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를 이 대구 땅 보수의 땅에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허락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우리가 그 반대 운동을 펼치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근데 아주 잠잠하게 그래도 지나간 것 같고요. 좀 마찰도 일어날 뻔했지만은 하나 서울의 신촌에서 일어난 것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진들 자료를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요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활보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부패되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는 거룩을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민족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찾아야 된다.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미신을 쫓고 무당과 무속을 쫓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백성은 망하는 것이다. 가정은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레위기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를 지금 읽어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7장은요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 서약과 서원한다, 바치겠다, 예물을 바치겠다, 서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1절로 8절 말씀은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 2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드리겠다, 사람을 드리겠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예물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바치겠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바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드리기로,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누구를 드리든지 그 값을 정해라, 몸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잘 아시는 대로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성전에 아무나 나가서 섬기지 못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만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성소에 가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우리가 서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성소에서 섬기지만 그 외 지파는 몸값을 정하는 겁니다. 몸값을 정해서 얼마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해당되어지는 그 얼마를 드려서 서원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파가 서원하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서원 예물의 값을 정하여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좀 읽어보면은 남자의 성전값, 속전값하고 남자의 성소의 세겔하고요, 여자의 성소의 세겔하고 아이들의 성소의 세겔이 다 같지 않습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이 내야 돼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많이 내요. 어른이 많이 낼까요, 어린아이가 많이 낼까요? 어른이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요 사이는 남자가 많이 낼까요, 여자가 많이 내야 될까요? 여자가 많이 내야 됩니다. 여자가 많이 낼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노동력이 일할 소지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그만큼 일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노동력이 없는 것이죠. 일할 장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 중심의 세계, 그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벌고 남자가 일하고 남자가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도 많이 일합니다. 어린아이보다도 어른들이 많이 내는 것이 마땅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 사이는 남자분들도 일합니다. 여자분들도 일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수입이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20대, 30대가 지금 갑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컴퓨터, PC 시대가 됩니다. 스마트폰, 주로 젊은 사람이죠. 30대, 40대가 장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몇십억씩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수입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자보다도 남자, 어린아이보다도 이 남자들이, 어른들이 더 많이 이 세계를, 성전세를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희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을 했는데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그 정가를, 그 성전 세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못 살기를,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살게 하십니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하여 어렵거든 서원은 했는데 내가 섬기겠습니다. 서원은 했습니다. 믿음대로 은혜가 되어서. 그런데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맞게끔 전가도 내지 마라.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형편이 이러합니다. 이 전가대로 제가 드릴 수 없으나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형편대로, 형편대로, 능력대로 낼 수 있도록, 믿음대로 낼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정해준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한 1년 정도 출석을 하면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 2년 정도 출석을 하고요. 잘 주일 성수를 하고 섬기면은 직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권찰이나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다년간 또 3년 내지 5년 이상 정도 무흠하게 아주 결격 사유가 없이 성실하게 잘 예배를 출석하고 잘 섬기는 자들은 특별히 또한 중직자로, 권사로, 장립집사로,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여기에 내가 서원 예물로 치면은 20세겔입니까? 30세겔입니까? 5세겔입니까? 3세겔입니까? 달리 해석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도가 영적 몸값이 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10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녔습니다. 단 한 1년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쯤 되는지, 오늘 얼마나 숨기고 하늘에 드리는 그런 자, 헌신하는 자인지, 오래 다녔다고 금방 다녔던 사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보신앙이지만은 기성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더 기한은 아주 얕아도 오히려 오래 다니신 분들보다도, 미안하지만은 직분자들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 더 헌신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요지는 오늘 헌신하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어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까? 오래 다녔지만은 오히려 그 영적 헌신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 오래 다닌 것만큼 영적 헌신도, 영적인 그 값이 더 높은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몸값을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 영적인 몸값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영적인 몸값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섬김이 있는 그런 사람,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신앙생활 1년, 2년, 5년 그 이상 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또 자랑할 것만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해당되어지는 그렇게 영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령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다 내어놓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나누면서 구제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신앙 좀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은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들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헌금하려고. 그리고는 얼마나 거기 보면은 초 1, 2절 보면은 그것을 땅을 팔아가지고는 얼마를 감추어 뒀다고 이야기해요. 감추어 둬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도 더불어 유혹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 한번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원을 합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서원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에 내가 시간을 내서 전도하겠습니다. 매주 1시간 정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매일 몇 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보면 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서원하는 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섬김이 있고 드림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하니까 무시 못하죠. 교회 가시는 분들이 제일 이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물론 남이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본이 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헌금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일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래서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성가대석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초보 신앙인들이, 우리 어린 신앙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주일에 이렇게 성수하는 것이구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오면서 CBS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들 교회 혹시 아십니까?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셀 목장 모여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편지를 받으면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참으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 가운데 하나 두 부부 이야기가 하는데 좋은 이야기인데요. 두 부부가 지난 토요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데 그거에 많은 교육이 있어요. 목장 교육이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교인들인데 근데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토요일날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낮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다 벗어 던져놓고 오후에 교육을 다 받고 그날 결혼한 신랑 신부가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목장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덜 받았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결혼한 날은 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마치고 가서 교육 다 마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신혼여행 갔다. 아멘입니까? 우리 두 사람도 제 강도사 때 토요일날 결혼식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신혼여행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가서 중문 단지에 있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오후에는 버스 타고 그때 한라산에 등반하고 저녁 예배에서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사람 저녁 하니까 또 사람 성도를 많이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반주를 하고 저는 주일날 본교회에서 모교에서 직경식 마땅한데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서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면입니까? 우리 유호준 집사님은 지난 여름에 온 가족이 주일 낑겼는데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주일학교 아예 없는데 이 회비까지 됐고 그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식구가 모여서 예배되는 것도 좋지만 그나마 그것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 저기 저 위쪽에 있는 분들이 안쌤이 그쪽 교회에서는 비지만 오늘 와서 내 삶도 채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감동을 받아서 이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교육을 다 받고 주일 모교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하는 참 본받을 만하다. 나보다 낫다. 참 제가 또 참으로 감동이 됐다. 이것이 참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니까 그러나 나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몰라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은 보십시오. 좋은 본은. 그러나 남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이 하니까 바나바가 하니까 장로님이 하니까 내 친구 집사님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 남이 11조 하니까 11조 하셔야 됩니다. 27장에 레위기 27장 10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남이 하니까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말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왜 합니까? 시험 낼 것 같은데 왜 합니까? 하지 마시라. 내가 할만하거든. 감동이 오거든.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 제가 그래도 내가 무리했으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못할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전혀 덕이 안 됩니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썸나 순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 하나님이 오늘도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주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성령께 기도하면서 감동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김, 그런 헌신, 우리가 가을에 중직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장로 뽑을 때, 중직자 뽑을 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대해서 난리가 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성장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장립사 되니까 내가 장립사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다. 장로님 할 나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까?
나는 주일 성수 못하는데. 난 교회 섬길 능력이 없는데. 직장 나오니까 권사더라, 장로더라. 나도 그때 내가 집사하니까 부끄럽다. 아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중직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하니까가 아니라 감동이 있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일에 성수하겠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몸값은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목사의 몸값. 나가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차량으로 몸값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승합차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다 큰 차도 좋은 차 타고 그 옆에 대기가 부끄러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좋은 차를 타시냐. 청렴 그 사치다. 목사님 작은 차는 어떻고 화물차는 어떻고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계시죠.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의 차량에 따라서 그 교회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의 몸값이 그걸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월급이 많고 좋은 차량을 타고 그런 몸값을 따지려고 하면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잣대가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의 양심으로 양떼들을 목양하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교육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윗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지 말고 얼마 번다, 연봉이 얼마다, 얼마 내가 바친다 드린다 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준을 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로 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가를 위해 대신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부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 인사하실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돈 하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 축복하시는데 이 말씀 듣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 자존감을 높이셨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세상에 그 어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됐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아멘. 당신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으로 주님께서 생명 바쳐주시고 우리의 상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한 생명 한 심령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송경 집사님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 가까이 박예선 권사님이 참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심령이 하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심령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된 보배롭고 존귀한 안녕은 한 주간도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